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삶에 대한 평가? 여러분,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면 몇 점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할 때 여러분들은 몇 점일 것 같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네. 미리 문제를 내주도 답하기가 어려운데 굳이 평가받는 것은 좋지 않죠. 누가 평가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면접을 보러 가서 평가를 받는다. 좋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면접을 즐겨. 나는 면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딨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뭐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뭣도 쌓고, 아니면 뭐 내 성향은 이런데 이렇게 바꾸고, 막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 누가 남에게 평가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도 미스 코리아 하죠. 방송만 하는 거지. 그럼 그분들은 평가받는 좋을나? 안 좋겠. 어떻게 안 해봤는데. 되면은 이제, 근데 얼마나 긴장하고 그래요.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걸 너무 즐기는 사람들 외에 아마도 그래도 많지는 않겠죠. 자신의 삶을, 내 삶을 평가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남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잘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남의 삶을 평가하는 거 좋아합니까? 네. 아, 그래요? 예. 남의 삶을 평가하는 건 뭐 쉽게 하죠. 아주 쉽게. 그래서 이 평가라는 것이 평가를 하는 것도 있고 평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평가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평가를 받는 것은 안 좋아해요. 그럼 평가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네, 평가하지 말아야죠. 내가 싫어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요. 근데 평가를 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말씀. 웬만한 분들은 잘 아는데, 내용은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열매를 따야 돼. 포도원 열매를 따야 돼서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일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갔어요. 이른 아침 새벽이니까.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9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있어.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 그러다가 6시, 9시, 12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걸 또 데리고 와. 3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 그걸 또 데리고 와. 근데 기가 막히게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갔더니 그 시간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데려왔어. 몇 시? 새벽 6시부터 칩시다.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 그러면 아침에 9시 온 사람은 몇 시간 근무한 거예요? 9시간. 근데 점심시간 포함해서 뭐 그렇게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은 6시간? 그쵸? 12시에 온 사람은? 아닌가? 계산이 하여튼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이라는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다.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런 바보가 어딨어요. 근데 이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1데나리온을 준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은 더 줘야겠죠. 아니? 계산이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3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상황상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줄 거면 뒤에 가서 몰래 주든지. 처음 아침 일을 아침 왔던 사람이 원래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데나리온 온 사람 주고 보내고, 아니 아침에 온 사람 주고 보내고, 그리고 9시에 온 사람 주고 보내고, 이렇게 다 보내면 나중에 5시에 온 사람 주고 보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나가서는 뭐 욕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한테 1데나를 줘요. 그리고 나서 몇 시에? 3시에 온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를? 1데나를 줘. 그랬더니 이건 뭐지? 근데 12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1데나를 줘. 이거 아닌데. 9시에 온 사람한테도 1데나를 줘. 근데 제 문제는 아침 이 새벽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1데나를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온 사람이요. 어떻겠어요, 마음? 좋아요? 와, 저 주인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와, 나도 나중에 돈 벌으면 저런 주인처럼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와,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이. 이거 뭐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12절?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럴 때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중에 오는 자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맞죠. 한 사람 온 사람한테 1데나를 줬으면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받아야 돼. 아니,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앞에 말씀을 다시 봐요. 우리 오늘 여기에서는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성경 갖고 다니시죠?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항상 데나리온 원씩 공군들과 약속하여 공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받는데요? 한 데나리온 받으면 돼요. 그렇죠. 3시에 갔더니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을 몇 시에? 12시 간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3시, 9시, 3시가 9시, 6시가 12시, 9시가 3시. 이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상당하게 주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1시? 이 사람은 얼마 준다고 얘기하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원래 하루 품삯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9시에 간 사람은 하루 품삯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하루 품삯 준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하루 품삯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제니까. 그렇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시간제로 주죠. 내가 2시간 했는데 하루치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가서 오늘은 내가 열심히 하고 오늘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하루치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요. 그럴까? 아니, 안 그렇죠. 그랬다가 안 주니 버려요? 그렇지 않잖아. 당연히 내가 한 만큼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 자기가 아까 9시에 갔으니까 그 시간부터 6시에 간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했겠네요. 12시간 정도 가는 시간 표도 와, 이 사람들은 노동착취네. 몇 시간이 들어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하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3시에 간 사람한테도 상당하게 주려고 했으니 그래도 아무래도 자기가 상당하게 줘도 3시간 일한 것보다는 1시간 정도 더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원래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냐고 한 2만 원 정도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1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이 문제죠. 이 사람은 아마 왜 1시간 일했으니 그냥 뭐 조금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딱 주어진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다음 사람들부터는 근데 사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거죠. 아니 일하고 3시간 했는데 열 몇 시간 한 거 돈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나오죠.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거니. 그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쭉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못 받는 사람들은 뭘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거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은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장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하루 종일 해도 그래도 뭐 요즘에 뭐 주사일 근무제 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이 일을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단순 노동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얼마나 많은 정성을 갖고 했느냐. 만약 일을 했는데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여러분 그 일 해보셨나? 농사일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어요? 아니 서울 분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루 아침부터 제가 이러면 또 노동자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다른 분들은 아니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일하는 거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계속 꾸준하게 일을 계속 잘합니까? 열심히? 잘 안 합니다. 요즘엔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일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일찍 오시긴 해. 아침에 6시인가? 6시 반인가? 7시? 일찍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오셔서 일하시는 뭐래? 커피 마시시고 뭐 하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쉬시다가 이제 일이 아니라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일을 하시다가 조금 하시다가 담배 한번 피시고 뭐시고 그러다가 참이 나오잖아. 또 참에다가 참 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점심 때 또 식사하시고 주무시다가 중간에 또 참 드시고 그러면 8시간 근무 중에 이분들이 딱히 하시는 분들은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좀 많이 하면 4시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생각을 했죠. 돈을 아예 드려. 사업자, 사장님한테 돈을 아예 다 줘. 그러면 이분들이 간식도 안 주시나요? 간식도 안 주시고 계속 일을 시켜요.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계속 일을 시켜요. 그래서 원래 일주일 할 거 한 이틀에 하고 처음에는 이틀에 할 거를 일주일에 하시더니 이게 바뀌어서 일주일에 할 것을 이틀에 하시더라고요. 돈을 받으셔서. 대단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분들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저독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그러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할 때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해줘라.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해줘라. 그 시어머니들께서 그 며느님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난 너를 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집 하는 일을 네 일처럼, 네 가족 일처럼 하고 생각하면서 하라. 좋죠? 딸로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본인 딸한테도 똑같이 시키셔야 되잖아. 근데 본인 딸은 그 외부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분한테는 안 시켜. 그리고 그 새로 딸 삼은 분한테만 시키라고. 본인 원래 따님한테는 안 시켜. 아니 그럼 원래 따님한테도 시키셔야지 제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모습으로 부리고. 아,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안 그래요. 그렇죠. 저희는 안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 뜻이다는 거. 아니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합니다. 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이 주인이 품꾼들을 찾으러 다닐 때 이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을 하루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수학철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오랜 시간을 해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꾼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이 사람들은 이제 하루 하고 아이 쟤한테도 그럼 우리한테 더 줘야 되지 막 그랬다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받을 것을 다음부터는 받을 게 아니라 새로운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품삯 받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 사람은 다음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바로 모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된다. 그래서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먼저 아침부터 와가지고 성실하게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냐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실력 있고 뛰어난 뭐합니까? 그냥 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내가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일했는데 주인이 한 대 나려 말고 야 너희는 똑바로 안 한 것 같으니까 내가 한 4분의 3만 줄게 그랬다면 충분히 그래도 괜찮죠. 근데 약속한 대로 한 대 나려를 줬잖아요. 불의한 주인이 아니잖아요. 불의한 주인이 아닌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시간 받은 사람들,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시간 일하려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일하러 일자리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 돈도 안 남을 거야, 주인에게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손이 딸려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갔다기보다는 구제하는 차원에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선택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고용을 해준 거예요. 일부러 고용을 해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일용직 사무실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번 갔었는데 한 2번인가 갔었는데 저는 안 뽑아줘서 그다음부터 안 갔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2번 가다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일을 그래서 2번 가다가 그다음부터 안 갔는데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같이 가면 되는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하여튼 야 저를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참 제가 어디에 가면 이렇게 선택 안 받고 못 받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진짜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아마 저를 데려갔으면 일 잘했을 텐데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제가 했잖아요. 나중에 직분자 잡을 때 그냥 잘하는 못하는 똑같이 그냥 동갑 그럼 다 시킨다. 새벽 예배 막 하고 이런 분들하고 어쩌다가 한 번 오는 분들 똑같이 세운다고. 왜? 그러면 새벽 예배부터 하는 분들이 상처받으시나? 그치, 안 받죠. 예. 그런 거예요. 원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왜냐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왜?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공평하게 이렇게 대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조심해야 한다. 11절에 원망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형 시제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해서 원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거 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아요. 비교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여러분들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1등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나 혼자야. 그럼 1등인 거잖아요. 근데 내 옆에 누가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가 되는 거죠. 한 10명이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9명 있으면 나는 10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거는 2등이 좀 어렵더라고. 2등이 어려워하더라고. 왜? 1등 때문에 2등을 못해. 1등을 못해. 그래가지고 1등이 어렵죠. 해보신 분들 알죠? 1등 어렵죠. 지키는 거. 껌이에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달리기는 제가 1등 해본 적이 있는데 달리기는 1등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그거 어렵죠.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지키려면 내가 노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공부해야 되고. 쟤네들 노는 것 같다 나는 또 해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부하면 내가 좀 더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저 같으면 2등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등. 나 혼자만 있으면 1등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나 혼자만 비교하면 영원히 1등이에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렇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나만 딱 생각하면 그냥 100점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근데 남이랑 같이 비교하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해. 근데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서바이벌 프로그램들 노래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 등장하는 멘탈이 갑인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얘네들은 긴장을 해. 딱 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긴장 안 돼. 아유, 긴장 하나도 안 돼. 저는 뭐 무대에 서면도 잘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 가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긴장 막 떨려요. 예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이들도 멘탈이 완전히 갑인 사람도 떨려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가사를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요즘에 뭐 수면파라고 그런 거 하는데 거기 춤추는 사람은 더 대단한 분들이고 잘 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틀려요. 우와,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탑인 사람들이거든. 춤추는 거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연습 때 뭐 틀리다고 막 욕하고 막 그거밖에 못해 막 그런 사람들 자기가 틀려. 절대 안 틀릴 것 같은데 틀린다고. 그럼 어때? 우리가 볼 때 너무 기분 좋아. 본인은 힘들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이미 돈 많이 버는 분들이니까 뭐 틀리고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요. 이러면 안 되나? 남의 아프리카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는 뭐라 그래? 아닌가? 취소. 마음이 아파요. 아니 취소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 대단한 분들도요. 자기가 긴장이 되고 압박감이 되니까 자기는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잊어버립니다. 이탈 한 번도 안 하는 그 위대한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요. 이탈을 한다고요. 일명 삑사리를 한다고. 대단하죠. 그 사람들 왜 그래요? 비교가 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엄마가 불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합니다. 그치질 않아요.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면 그런데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친구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 일하러 온 사람들 보고 친구라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이 사람들 거의 동료로 완전히 인정해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그냥 주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셔서 알죠? 여러분들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누가 돈 벌어요? 사장님이 돈 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장님 마음처럼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제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은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래서 여기 식당이 되겠냐고 계속 그러는 거 앉으신 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세상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그냥 인간이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인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고 생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다 잘합니까? 최고로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요즘에 한 명, 두 명이라 비교하기도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정말 잘하는 둘이니까 비교가 더 되나? 잘하는 아이가 있는데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잘하는 아이는 잘해주고 못하는 아이는 못해줘요? 그러지 않죠. 그래? 대답은 그러시는가 보네? 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겠어요. 그냥 그에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왜 쟤네들까지 챙기고 왜 쟤네들 때문에 나에게 올 것이 그렇게 나가야 되냐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은 되지 않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다리 다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업고라도 건네요. 그게 전우예요. 그죠? 두고 오면 죽으니까. 심지어는 시체도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영화들이 그냥 죽이고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 영화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내리고. 근데 요즘 영화들은 그냥 다 버리고. 야, 내가 지킬게. 그 좀비 영화가 등장하면서 그랬던 거야. 좀비는 어때? 물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 그게 그래서 된 건가? 예전에는 버리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게 깔끔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야, 다 같이 못 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늦게 가더라도 때로는 무너지더라도요 두고 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왜 저 사람에게 더 주지? 라고 생각하는, 쟤는 저 정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비교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에게는 주시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